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거기 있는 우리 아내들한테 여자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요즘 어떻게 요즘 우리 신간이 이렇게 어떻게 한 인격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죠? 네? 그리고 요새는 뭐 여성 상위 시대라기도 하고 요새 사법고시 패스 비율이 여성이 훨씬 높다 그래요. 그래서 임용되는 판사나 검사나 50% 이상이 여자라 그러고 우리 다 아는 걸로 우리 학교 아이들 교사 선생님들 90%가 여자 선생님들이고 요새는 이 여자나 남자나 정말 동등된 인격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시대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순종하라? 참 이거는 탈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도 사실 이 시대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50만 넘으면 사실 가정에서도 주도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호르몬도 바뀌고요. 그래갖고 우리 하은엄마도 저한테 이제 당신 50 얼마 안 남았다고 저한테 은근 협박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년 뒤는 또 이 아내들이여 순종하라 이것도 힘든 설교지만 10년 뒤면 이 설교도 힘듭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도 10년 뒤면 절대 설교할 수 없는 구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존경하라는 것은 되지만 순종이라는 건 한편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데 고등학교만 되면 아빠 엄마 틀린 거 다 아는데요. 인격적으로 동등한 것이 그것이 가정에서의 서로 협력과 도움과 질서지 그것이 어떻게 한쪽의 일방적인 순종이겠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설교를 우리는 설교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나중에서는 이제 종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하긴 하는데요. 이 순종을 심지어는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21세기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라고 보내주신 그 해석의 방법도 툴도 친히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거예요. 머리됨.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머리됨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됨을 해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해석의 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됨을 우리가 어디서 해석해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그 머리됨의 기능이 뭐냐면 남편이 잘나서도 아니고 남편이 남자라서도 아니고 남편이 돈을 벌어와서도 아니고 남편이 권력이 높아서도 아니고 남편이 사회적 위치가 높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딱 하나 남편의 머리됨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 기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가지는 그 머리됨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25절에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이게 머리됨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그럼 여기서 머리됨이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그 머리됨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머리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럼 여기서 교회의 머리됨은 그리스도의 머리됨은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24절처럼 그런 남편의 머리됨.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아내에게, 가정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 참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는 인간인데 남자고 여자고 어떻게, 우리는 사실 사랑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이 비밀을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23절부터 우리 30절까지의 이 교회의 비밀. 그래서 우리 23절에 나오는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주신 것, 그 과정이 뭐냐? 이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흘려주십니다. 그 몸과 피를 다 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불러 모시냐? 어디로 불러 모실까요? 교회죠. 교회를 불러 모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올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때까지 배운 것처럼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오지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은혜를 나타내다 보면 그 각각 다양한 마디를 통해서 자신의 은사와 장점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한 몸을 이룰 때 그 몸과 그리스도의 머리가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그때 더욱더 깊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그 몸 가운데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배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의 머리됨은 이것입니다. 이 머리됨의 기능과 위치는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위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부터 쫙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머리됨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부터 머리부터 몸의 지체까지 쫙 흐르는 교회에서의 이 그리스도의 머리됨,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교회가 그 사랑이 이제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냐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지배되는 그 머리로부터 흐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지배하고 그 사랑을 가정으로 흘리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 남편이 머리라는 거죠. 남편의 머리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머리됨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너희 순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이 사랑의 우선적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 본질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들. 그렇죠. 우리가 너 부모에게 순종해. 선생님의 말 잘 들어.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님 말 순종해. 우리가 사회에서 회장님 말, 사장님 말, 복종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복종한 척 하는 거죠. 순종한 척 하는 거죠. 우리 처음의 마음이 전인격적으로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온전히 순종한다? 여러분,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러준 이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네. 절대 딱 그때만이지 자신의 그때 순종한 척하지 또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내가 내 주인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왜? 우상과 하나님의 뜻이 차이가 뭡니까?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내가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고 하대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다 내려다 놓고 선지자를 다 해도 그들을 죽이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야, 이들은 절대 순종할 애들이 아니야. 인간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되지 않은 완전한 사랑을 먼저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벌레 못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들의 그 범죄함과 죄의 그 짐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저 위에서 저 십자가 위에 들려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라고 선포하실 때 저 위에서 저 머리 위에서 흐르는 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때는 그래도 그 경험한 사람만큼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뜻을 굴복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다 주셨거든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머리됨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성도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에 흘러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서의 주제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통일되는 것. 오늘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바로 어디에? 가정에. 그래서 가정도 한 몸,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한 인격이 한 남자 여자가 30년 동안 각기 다른 가정에서 즉 각기 다른 가치관과 문화와 배경에서 배웠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절대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하려면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복종시키는 거죠. 어느 때 가능합니까? 바로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뜻을 죽이는 연습. 바로 그럴 때 하나의 피조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게 아이디얼입니다. 이게 아이디얼한 건데, 좀 두 부부가 정말 함께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참 목회를 하다 보면요,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제가 성도 한 명 한 명을 보면 다 다르거든요. 생각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경제적인 배경도 다르고.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보스턴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지만, 결국은 처음 하나가 되거든요. 자기 뜻을 다 어떻든 비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여기 왔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처럼 그 은혜를 나타내려면 나도 나를 죽이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게 되고 그렇게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자기 뜻을 내려놓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아서예요. 그 사랑을 경험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한 몸 되는 연습을 한 그 가정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집에서도 오늘 우리 21장에 말한 것처럼 21절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오늘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그런데 그러므로 오늘 이 머리됨의 뜻은 사랑이라는 우선적인 질서라는 거죠. 순종이 아니라. 참 이제 우리는 참 순종하기도 어렵지만 근데 사실 사랑하기는 더 어렵거든요. 우리 한번 오늘 유일한 우리 청년 자매가 오늘 안 나왔네요.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자매가 하은이겠네요. 하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대답해봐요. 사랑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순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밑에 옆에 있는 우리 민서는 사랑하기 쉬울 것 같아? 순종하기 쉬울 것 같아? 사랑하기. 요새는 사랑이 너무 쉬워요. 왜냐면 하루는 썸을 타잖아요. 요새는요, 하루면 다 끝나요. 진짜 요새 아이들의 사랑은, 대학교 때 사랑은 정말 하루 딱 만나보고 딱 썸 타고 일주일 아니고서 일주일 안 걸립니다. 참 사랑하기가 너무 쉬워진 시대가 되었어요. 그만큼 이별도 많겠지만 그런데 우리 한 50대 되시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권사님 사랑하기가 어려울까요?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 권사님 아직도 너무 순수하신 것 같아서 그래요. 진짜로. 근데 대부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사랑하기가 더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건 이제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는 50대면 남편에 대해서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맞춰주는 거지. 그냥 순종하는 척 하는 거지. 근데 정말 사랑해?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어려운 것은 그래 사랑이 먼저라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랑이 머리됨, 으뜸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왜 하필 꼭 남편이 하는 거예요. 왜 남편을 통해서만 그 사랑이 우선적으로 가정의 교회에서 있던 사랑이 흘러 들어가야 되냐는 거죠. 왜 여자면 안 돼요? 왜 여자가 머리되면 안 되죠? 왜 여자가 여자의 사랑을,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정에 흘리면 왜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편견 아닐까요? 오늘 이 문제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 남자에게 차별이 아니라 남자에게 우선적인 머리됨의 기능을 허락하셨냐? 바로 우리 28절 같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서 사랑이란 것이 우리가 철저한 흐름인데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이 흐름이 흘러가는 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흐름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흐름을 뒤에는 모델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랑이란 걸 머리로부터 받는 사랑을 흘리는 이 흐름의 도구는 언제나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결코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9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내 육체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는 게 우선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우리를 우선적으로 돌보셨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그렇게 케어하시고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중요한 그 나의 가치를 우리가 교회에서 먼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걸 누가 먼저 해야 되냐? 남편이라는 거예요. 왜 남편일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적 전반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사실 이 사회 구조가 왜 악하냐면, 남편들이 집에서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가정의 우선적인 권위자로 쓸 수 있는 질서를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남편의 삶에 가정은 없어요. 오직 밖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란 가정과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나의 삶의 존재는 여기가 아니라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쟁, 그 다음에, 우리 수조론에 갇힌 이 꽉 막힌 질서 속에서 그나마 나의 가족을 봉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쪽은 완전히 포기하고 아침부터 끝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키우는 것도. 남자의 자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나 경쟁의 구조는 결국 1%의 성공한 남자를 만들고 99%의 실패한 남자를 만드는 구조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50대 이상 되면 100%가 실패한 남자를 만듭니다. 명퇴하면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가정에서. 그러면 남성들은요, 대부분 어떤 기질을 갖고 있냐면 바로 이 사랑의 흐름의 기제가요, 철저하게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절대 아내와 가정을 돌보려는 그 보호의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실패했어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충분한 서포트를 못 해줘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지 않아요. 경쟁에서 도태돼요. 하는 수 없이 아내가 열심히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남의 집에서 일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아르바이트해서 혼자 막 벌어 살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 내가 그런 상황을 만들면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요, 그래서 잘 이기지 못해요. 점점 자기 자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그 가정의 울타리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돼요.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이런 사회 구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기뻐하며 사랑하며 만족하지 않으면 이 가정을 봉양하고 사랑하려는, 보호하려는 의지가 많이 떠나가요. 많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죠, 스스로를. 그런데 여성은 좀 달라요. 여성은 하나님이 주신 모성애 때문인지 몰라도 여성은 내 자신이 비록 나에 대한 가치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도 자녀를 돌봤어. 자녀에 대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맨날 왼수 하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한편의 마음이 있어요. 포기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부분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나요? 아내. 그러니까 분명히 아내됨에 아내도 역시 머리됨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내의 머리됨의 기능은 뭐냐면 내가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요, 대부분 다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이 나중에 오신 케이스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아주 적절한 좋은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아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고 계속적으로 아내가 이 가정의 머리됨으로 확고히 공고히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에게 그 사랑을 전이시키고 남편에게 그 사랑을 경험케 해서 남편의 머리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에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의 가치와 나의 성공이 절대 세상이 주는 상황과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적인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그 남편에게 그 사랑을 경험케 해서 남편이 머리됨을 회복시키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아내에게 먼저 혹은 자녀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머리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의 이 가정의 구조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굉장히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꼭 남편이 먼저냐, 아내가 먼저냐,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는 거예요. 누구건 간에, 남편이건 아내건 자녀이건 간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고요. 순종보다 더 힘든 것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격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자녀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지 않으면 자녀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랑이란 것이 결국 내 사랑이 우선이야. 자녀에게도 내 사랑이라고 하지만 나의 기준을 요구하고 자녀의 내 사랑이라고 하지만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또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고 그 사실 나의 사랑의 그 기준을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먼저냐? 바로 32절 우리 같이 말씀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교회가 먼저입니다. 아니, 교회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그 위에서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야 돼요. 우리가 진짜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아내든 자녀든 상관없이 이 교회에서 이 세상의 구조와 평가가 아니라
나 인격 그 자체로 그 십자가에서 나 하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고 때로는 갈등하지만 하지만 때로는 섬기고 때로는 오래 참고 때로는 온유함으로 하나 되고 격려할 때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내 가치가 세상의 비교와 잣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나를 엄습하고 그 사랑에 내가 충만하고 그 사랑에 내가 채워져야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그 사랑의 통로로 가정에서 그 사랑을 흘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먼저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정말 우리 교회가요.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배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럴 때 우리 이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랑을 머리로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흘려줄 수 있는 내 사랑이 아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만약에 그것이 아내라면 아내가 그 잠시의 머리됨의 기능을 주셨다면 남편을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결코 실패할 수 없어. 다 인간은 다 그런 거야.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이 실패해도 모든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 당신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쓸 거야. 우리 격려해 주시고 그 머리됨의 위치를 그 사랑을 남편을 머리 되게 하는 우리 아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런 다음에 남편이 아내가 아니더라도요.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교회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연습한 남편이면 우리가 내가 비록 아직 세상에서는 또 실패하고 어렵고 환난이 있지만 꿋꿋이 우리 가정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애들아, 여보, 우리 좀만 견딥시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가정의 머리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남자이건 여자이건 아내건 남편이건 자녀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먼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사람은 나예요. 내가 채워줘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격려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자신을 치유해주는 치유업해주는 도대체 그 근거가 뭐 때문에 나를 한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 위에 거부할 수 없이 나에게 흐르는 저 위로부터 흐르는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온전히 체험받고 우리 흘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